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앞에서 증인이라. 아멘. 그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놓은 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과하면 몸에 해롭기도 하고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또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수치가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입원하게 되었어요. 신문숙 집사님께서 아마 내일 다시 검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피해 수치가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 몸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몸에 전체적으로 반응하여서 몸의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이 아프거나 수치가 남들과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다는 그 증상이기 마련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뭐 입안에 혓바늘이 나기도 하고 잇몸이 붓기도 하고 또 눈이 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에 있는 영양분과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떠한 수치들이 균형을 이뤄야지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참으로 중요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헌신과 봉사, 전도, 또 선교,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생활할 때 이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만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또 등한시 여기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다 제껴놓고 오직 교회의 봉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교회적으로도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 주간에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 이후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떠한 묵상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 또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 감사절에는 또 감사에 집중하여서 감사절을 보내지만 그 이후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앙의 불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균형감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저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0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뭐라는 것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또 대적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한 불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힘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어떠한 악이나 어떠한 폭력에 의해서라도 아무리 짓밟으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고통을 풀어 살리시고 사망에서 도저히 매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누립니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30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러봤던 찬양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령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의 보혈 아래에 있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그런 모습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 40일 동안 보이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글씨를 자막을 표현했잖아요.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안쪽에서 문을 아주 견고하게 닫았어요. 문을 닫은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 자신들도 동일하게 잡힐까봐 함께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호련히 그 방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지나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또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오셨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고 했겠지만 그 문이 닫힌 건 예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게바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냥 문이 닫혀 있었지만 문을 통과하여서 그냥 영으로 임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초월하여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실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영으로 임하여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아이, 못 봤어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으로 임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비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숨쉬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형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고도 오묘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아멘.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무엇이라? 증인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부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무엇으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밤새도록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소망 되심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증언해라라는 것이에요. 선포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누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전국 세세 방과 곳곳에 많은 이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증인들의 삶이 우리들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부충천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시간과 공간과 죽음까지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동시에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하여서 일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상황을 초월하여서 죽음을 초월하여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끝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릴 거겠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주님,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과 또한 죽음까지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